네, 오늘은 레위기 1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게 될 레위기 13장과 14장은요. 전체적으로 나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라하트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이어서 하나의 단락으로 취급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두 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는 규례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제사 규정과 정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13장과 14장의 특징들인 것이죠. 첫 번째 부분에 이 부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제사 규정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정결 규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먼저 확인해 볼 것은요. 오늘 같이 읽었던 13장 45절에 나와 있는 병자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칩니다. 부정하다라고요. 이 부정하다고 외치는 모습이 그냥 보면 그런가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사실 이는 레위기 10장 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금지하신 행동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러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마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행위를 하라라고 합니다. 왜 금하신 행동을 여기선 하라 하는가? 이는 나병, 원어로는 이제 차라아트인데요. 피부병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를 이제 차라아트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확하게 모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악성 종기나 모든 것들을 차라아트란 단어로 사용을 했었고 현대에서 나병, 한센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지만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나병 대신에 차라아트란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라아트가 생기면 레위기 10장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차라아트가 극한 슬픔을 자아내는 병의 상태이며 또한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아트가 당하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징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거룩을 이야기로 차라아트는 생명이 아닌 죽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차라아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차라아트에 걸렸던 사례들을 보면요. 민수기 12장 10절에 모세의 지도자됨에 반역했던 미리암이 차라아트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는 진 밖에서 하나님이 이를 낫게 하실 때까지 7일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시리아 장군인 나아만이 차라아트에 걸린 것으로 나오고요. 이후에 엘리사의 종이 탐심을 품었다가 나아만 장군이 걸린 차라아트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하에서는요.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향을 피우다가 차라아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면요. 차라아트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노하셔서 치신 경우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차라아트가 왜 부정한가?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차라아트가 발생했을 당시에 의사에게 보여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치료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차라아트에 대해서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어디에도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다고 있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차라아트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그 병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초반에 나와 있는 사람을 정하게 만드는 제사들이나 또 14장에 나오는 예식 등도 차라아트 환자의 증상이 사라졌을 때 드리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면 이 차라아트가 아니기만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 병의 원인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나 조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라아트가 없어진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라아트는요. 죽음의 상태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진 밖에 있어야 하고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합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차라아트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안타깝다고 여기다가 그 모습이 마치 나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차라트에 걸려서 부정하여 죽음의 상태에 있는 모습, 거룩한 회중에 들지 못하는 부정했던 제 모습이 저와 같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바로 차라트에 걸린 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5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셨고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대신해서 실제로 죽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었으며 더 이상 격리되어 혼자 살지 않아도 되는, 거룩한 회중에 들어가도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사실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이죠. 레위기 13장 본문에서 차라트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다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차라트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은요, 소리 높여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외쳤죠. 이에 주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이 깨끗게 되었음을 보이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 길로 10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차라트가 치료되었음을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은 각자 자신의 길로 가버렸지만 한 명만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치유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나타난 이 차라트는요, 부정한 자와 같은 모습인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치유함을 받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보면 단 한 가지다 여겨지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트에 걸린 자와 같은 나를 고치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삶으로 감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